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들을 말씀이 살아갈 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각나는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하사를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싸움의 실제 대상을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의 사람의 감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실제 전쟁입니다. 겉보기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영적 세력들과 전쟁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또 성격이 차분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게 하기도 하며 또는 마음속에 우리 안에 불안과 화를 점점 쌓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성격, 다른 사람의 성격 문제라고 넘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면 속에는 영적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준비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벌어진 그 틈을 마귀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전쟁의 때를 그 딸이 가까웠을 때 입고 싸우는 것을 준비하는 그날이 아니라 평소에 익숙해져야 함을 바울은 말합니다. 악한 날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집중적으로 몰아드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날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임합니다. 이미 겪어왔었고 또 앞으로도 겪어갈 것입니다.
그 나를 이기는 힘은 그때 전신갑주를 입는 그걸로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켜 보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적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드는 상황들을 겪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말씀과 기도에 끈이 놓이게 되고 예배가 점점 습관과 형식이 되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저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도록 유도하고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쉬자. 아니면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는 그냥 내일 하자라는 생각.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좀 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배는 다음에.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타협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인간관계나 환경 문제이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실체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먼저 앞서서 서서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싸움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앉아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대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세로 싸우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이 허리띠, 우리의 사람의 신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허리는 사람의 몸과 상체, 하체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말에 흔들리면 신앙의 방향성은 쉽게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은 상체를 똑바로 필 수도 없고 허리를 굽혀서 간다던가 아니면 다리가 불편한다든지 신체에 어려움들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상체들이나 아니면은 발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고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기준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호심경은 과거의 로마 군사들이 여기에 갑옷을 입는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사소한 말에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괜히 작아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스스로 달래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예수님의 의로 덮인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꼭 성경책을 들고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말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가 조용히 서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을 때에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신은 삶입니다.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의심, 정죄, 유혹, 거짓과 같은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만들고 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신앙 그리고 그에 이어서 행동까지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속이려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며 삶 속에서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실제 힘이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자꾸 걱정이 앞설 때 생각은 복잡하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불안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이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들을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의 호심경으로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굳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며 구원의 확신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는 단순히 입는 것만으로도 끝나진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면서 성도가 이 무장을 실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성도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도는 무장을 실제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은 모든 전신갑주들이 진리와 믿음, 말씀과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될 것이며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할지라도 기도가 끊기면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이기도 하며 하루를 지키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나를 위한 무장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갖추어야 할 무장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누군가의 하루의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혼자 이기려고 하는 신앙보다는 함께 싸우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이 더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싸우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누구에게나 악한 날은 찾아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피해가는 과정도 아니고 성격이 밝다고 해서 덜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관계의 충돌, 그리고 원인 모를 무기력, 그리고 반복되는 낙심과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다 삶의 그 악한 날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날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며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정의 불화살을 막고 의심을 거두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 형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기도로 작동시키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진리로 중심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또한 혼자 감당하는 신앙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